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신성한 성품 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강해 세 번째 우리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지난주 말씀에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 잠시 좀 복습을 좀 해보면 제가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으로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였습니다. 영어로 보면 Now faith is confidence, 확신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What we hope,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보지 못하지만 확신하는 거다. 그럼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랬죠. 어떤 질문?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면 올해는 내가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올해는 내가 벤츠 탈 줄 믿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러면 이게 믿음입니까? 이거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만 떼가지고 이걸 우리가 우리 편리대로 해석하는 거, 이거 이단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문맥에 있는 이 믿음의 정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정황이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구원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했대요. 이 당시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런 시대였어요. 다음 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 세상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 이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정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였겠어요? 그 당시 그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조롱이고 핍박이고 배척이고 환난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고난, 정말 삶의 곤고함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당시 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참 힘든 고난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바라는 거, what we hope, 그들이 바라는 거, 뭘 바랬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뭘 바랬을까요? 말씀에서 봤어요. 우리처럼 더 좋은 집, 더 좋은 평수 넓은 아파트, 더 좋은 차, 이런 거 바랬을까요? 아니에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이들이 바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히브리서 말씀 10장 37절에 보면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박해받던 환난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장에서 그토록 바랬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이 모든 고통을 끝내주실, 비록 지금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선언하심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처럼 보이는 것처럼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 적 없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현실이 눈앞에 보이지만 실상처럼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게 히브리서 정의예요. 두 번째, 제가 11장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증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증거. 자,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심증과 물증.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것들은
말티레오, 물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물증. 이 물증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물증을 저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감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박 목사는 박 목사 나름대로, 정혜중 집사에게는 정혜중 집사 나름대로, 우리 시몽이 집사에게 시몽이 집사 나름대로 각 사람의 성품에 따라 자라온 성장 배경에 따라 그 사람의 분량의 만큼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들을 말티레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뭐라 하냐면 간증거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거리와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더 달라고. 더 증거를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 증거가 이 말티레오가 넘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은 환호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뭡니까?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출처가 내 안에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물이지만 그 선물의 응답은 누구 몫입니까? 내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선물의 응답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밥상 아무리 차려놔도 소용없어요. 내가 숟가락 들지 않으면. 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지난주까지였어요.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가는 단계, 지난주 믿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이제 더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이제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록들이 믿음에 덕, 지식 쭉 하고 7절에 보면 형제 후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더욱 힘써 이러한 것들을 더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쓰는 거예요. 애쓰시는 겁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월 지나면 되겠지가 아니라 애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키우고 더하고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 위에 인내 더하고 더해서 형제 외의 사랑을 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질문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 우리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에덴에서 깨어졌던 우리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믿음, 첫 번째 믿음이었는데 믿음 다음에 우리가 힘써서 더해야 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믿음 다음에 뭐예요? 보세요. 우리가 믿으면 되레 너 믿었어? 그럼 너 성경 공부해야 돼. 너 제자 훈련해야 돼. 이제 배워야 돼. 그럽니다.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지식에 대한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망한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믿음 다음에 우리가 애써서 더해야 할 것으로 지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뭘 말합니까? 믿음 다음에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더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덕이에요. 덕입니다. 자, 그 다음이 지식이에요. 놀라운 얘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요, 이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믿으면 무조건 지식, 다 지식 얘기했어요. 제자 훈련했어요. 성경 공부해야 돼, 제자 훈련해야 돼.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 훈련 이런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가 믿음 다음에 지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덕을 얘기한다는 덕스러움. 그럼 덕이 뭔가? 그럼 보세요. 제가 국어사전을 보니까 덕이라는 의미를 국어사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덕이란 밝고 옳고 크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나 행실,
다 멋진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럼 덕스럽다는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마음이 착하고 너그러운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에 virtue 이렇게 돼 있죠. 다 비슷합니다. 영어에 보니까 이게 high moral standard, 높은 도덕적 기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럼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는가 제가 봤더니 아레떼 이게 무슨 말인가 했다면 무슨 의미인가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너그럽고 인격적이고 부드럽고 하여튼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걸 덕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종합해 보겠습니다. 덕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위에 이 덕을 더해야 된답니다.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된대요. 어떻게? 밝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밝아야 돼요. 우중충하면 안 돼요. 옳아야 됩니다. 사람이 좁으면 안 돼요. 커야 돼요. 여러분 넓으셔야 돼요. 착해야 돼요. 여러분 쫌생이 같이 좁으면 안 돼요. 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차가우면 안 돼요. 따뜻해야 돼요. 누가 봐도 따뜻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째째하고 인색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복이 막혀요. 그리고 도덕적 기준, 삶의 기준이 상식이 세상 사람들보다 기준 높아야 돼요. 탁월해야 됩니다. 고귀해야 돼요. 존귀하셔야 돼요. 통찰력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덕스럽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 우리가 보면 어때요? 우리가 느낄 때. 윤재야, 이런 사람 어떠니? 이런 사람 보면 매력적이라 그래요, 우리가. 윤재야, 매력적이야. 날 봐, 목사님을. 이하나, 어때? 이런 사람 보면 우리 이하는 이런 사람 본인이 이런 매력적인 사람이야?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이런 사람 보면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보세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덕스럽습니까?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당사자들이니까 여러분들 덕스러워요? 매력적이세요? 저는 제 주변에 정말 매력적이고 덕스러운 분들이 참 많아요. 참 감사해요. 근데 슬프게도 안 믿는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잘 보이지 않나 봅니다. 비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다 부정적이에요. 옹졸하고 배타적이고 뭔가 좀 덕스럽지 않대요. 매력적이지 않대요. 코로나19 우리가 참 힘든 한 3년을 지났잖아요. 그 코로나19 참 교회를 걱정하면서 그 CBS에서 이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자료가 데이터를 쭉 올려놨는데 거기 불교, 천주교 다 줄었어요. 기독교까지 다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빅데이터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불교, 천주교는 이렇게 거기에 이미지를 빅데이터의 언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온화하대요. 이게 따뜻하다는 말 아니야. 이게 덕스럽단 말이잖아요. 윤리적이래요. 도덕적이래.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인들은 그렇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참 불편하더라고 제가. 이거 좀 뭔가 좀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중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중적. 여러분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심지어는 사기꾼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 이기적. 좀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내용들의 종합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밥맛 없대요. 재수 없대요. 덕이 없대요, 덕이. 예? 그럼 대중 지금 그 TV에서 영화에서 그리는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영화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의 중요한 인물 그 3인방이 기독교인으로 비춰지는 거 아세요? 그 최근에 멀리 뭐 갈 거 없고 최근에 최근인가 글로리가 아니고 뭐지 그게? 글로리인가? 더 글로리. 거기에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아세요? 근데 이 그 원작자인 김은희 작가가 왜 구태여?
그냥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기독교인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비기독교인들 눈에 아마 다수에게 그렇게 그림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화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억울하든 말든 비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믿음도 좋고 성경 지식도 많고 그런데 밥맛이래. 그리고 또 매우 무례하다 그래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 안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인데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진 하나 있어요. 어떤 그 스님이 지하상가에서 탁발을 하고 있었어요. 앉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누가 안수를 하는데 십자가 들고 예수 선당하시는 분이 머리에다 안수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누가 찍어가지고 올렸어. 그래가지고 욕 한국교회가 겁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탁발하던 중이 가짜 사기꾼이었어. 가짜였어요. 어쨌거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거 봐라 저 기독교인데 이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무례해요. 너무너무 정말 한마디로 왜 저러지? 굳이 전도를 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손사래가 쳐져요. 무례하다는 거. 오죽하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플러신학교 총장이 쓴 책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너무 무례해요. 노방전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오래전 일이지만 학교에 단군상에다 페인트 칠해놨어요. 그것도 반전. 거기에다 낙서를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해야 크리스트 만세. 근데 우리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트란 말을 안 써요. 알고 봤더니 안티 기독교인들이 다른 불교가 이렇게 교회를 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작극을 해놓은 거예요. 다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기독교 욕한단 말이에요. 개신교에다 불을 질렀어요. 아니 그 절에 개신교인이 절에다 불을 질러서 사건이 있었어요. 보세요. 타 종교 시설에 이런 몰직한 이런 행동들, 하나님 향한 믿음과 충성, 이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너무 무례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럼 우리 대한민국 절 다 불태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10계명의 명령이 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가난한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우상 먼저 무너뜨리세요. 아멘?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들 스스로 무너뜨리는 게 우상인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무례한 것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무례해요. 제가 오래전 그 부목사 시절에 어떤 그 성도가 교회를 안 와요. 이제 신방을 했더니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왜 그러세요? 이제 달래러 갔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이제 좀 늦었나 봐요. 이제 안내위원이 자리를 앞쪽으로 안내를 해서 앞쪽으로 가는데 빈자리에 어떤 뭐 자매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뭐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더래요. 근데 안내위원이 이제 좀 자리에 좀 들어갈 수 있게 좀 비켜주세요 그랬더니 찬양하다가 째려보더래요. 왜 나 지금 찬양하는데 방해하냐고. 무례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불편한 얘기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닦아놓고 나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모식이라는 목사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하나님도 나한테 죽어 막 이래. 자기가 하나님하고 이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무례합니다.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이뿐만 아니에요. 국가와 민족에도 무례해요. 세종시에서 일장기 광복절날 걸었어요.
그 건게 또 목사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보세요. 우린 다 알아요. 이들이, 일부 부각된 이들이 기독교,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이 밥맛입니다. 제가 봐도 밥맛이에요. 매력 없습니다. 덕스럽지 않아요. 제가 구태 이런 얘기를 다 끄집어내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 뭐 션이나 뭐 최수정 장로나 또 뭐 박보검 이런 친구도 있고 조혜련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사람들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코람 데오라는 말이 한때 막 유행을 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코람 데오가 아니라 코람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사는 거예요. 네? 코람 데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 보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괴로울 수 있지만 들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욕먹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욕먹는 거 아닙니다. 덕이 없어서 욕을 먹어요. 덕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믿음 다음에 너희가 힘써서 애써서 더하라고 하신 게 그래서 덕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야 돼요. 굉장히. 예? 성경 전체에 얼마나 이 덕을 강조하고 있는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덕이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덕이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덕스러움이에요. 밝음,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덕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그러므로 우리의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1장. 로마서 1장.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해도 된대요. 우리가 자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심지어 고린도전서 14장.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때문이래요. 덕 때문이래요. 그 일을 위해 지으심 받았다. 에베소 4장 29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시부족 농담하고 음란 패설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덕을 세운 데 사용하고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형제들아 무엇이든 참되라 덕스러우래요. 경건하며 오르며 덕스러움입니다.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판받을 만하며 덕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래요.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앞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들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제2의 이스라엘. 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의 덕스러움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얼마나 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자, 보세요. 무슨 얘기란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덕스러워야 된다는,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어떤 그 미국의 사회학자가 이 The Rise of Christianity, Triumph of Christianity 서점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참고로 이 사람 사회학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냐면, 왜 박해받던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로마 사회의 주류가 되었는가? 당시에 로마 그 국민이 한 5천만 명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인이 한 5%, 4%. 그런데 국교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거기에 사회학 관점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지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역병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근데 역병이 돌면 보통 사람들은 다 숨고 사재기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대요. 아픈 사람들 싸매주고 심지어는 그 아픈 데 상처를 입으로 빨아주고 묶어주고 자기 걸 나눠주고 이런 모습 때문에 로마인들이 감동받았다.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료에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참 덕스러운 종교라고 이 교회를 소개를 했었어요. 독립신문에, 구한말의 독립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세상에 교가 많이 있으되 예수교 같이 참 착하고 참 사랑하고 참 남을 불쌍히 여기는 교는 세계에 다시 없는지라. 이게 독립신문 사설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예수교와 같이 사람을 천하만국에 보내요. 자기 돈을 들여가며 온갖 고생 다하며 남의 나라 사람들 이렇게 간절히 가르치며 도와주리요. 이게 독립신문의 사설이었어요. 100년 전에. 예? 예전에요. 지금 뭐 기독교가 5% 7%라 그러는데 10%가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한 3% 될 때, 우리 어릴 때예요. 막 교회가 막 부흥할 그 정도에 사람들이 교인 크리스찬들 소개하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사람 교회 다녀 예수쟁이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 술 담배는 안 해서 좀 재미없지만 근데 이 사람 믿을만해. 이런 뜻의 소개였습니다. 아세요?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장기래 박사님, 뭐 서사평 선교사,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손양은 목사님, 그리고 안수현, 수많은 정말 드러나지 않은 정말 귀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중고무도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 꼭 소개해주는 책이 있었어요. 안수현이라고. 고려대 의내과 의사였어요. 2007년도에 그 유형성 출혈로 죽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영락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아 참 잘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한번 봅시다. 짧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난 2006년 한 청년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들,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현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신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한 아멘. 자, 그럼 저게 덕스러움입니다. 저게 덕스러움이에요. 매력적이잖아요. 민심을 잃어버린 선교는요, 전도는 절대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민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덕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서두에 얘기하면서 좀 마음에 불편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덕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꾀꼬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저 시끄러운 저 개구리 때문에 제 아름다운 목소리가 파묻혀가지고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불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로 와봐. 꾀꼬리야. 입 다물고 가서 네 노래나 불러. 노래나 해. 네가 노래 부르지 않으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더 시끄러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개구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꾀꼬리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노래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꾀꼬리 같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첫 번째, 이 길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어쩌면 이 길만이 전도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여러분 복음은 선포되지만 동시에 관찰됩니다. 사람들은 성경 읽지 않아요.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을 일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관찰할 뿐이에요. 여러분 중국에서 어떤 우유 회사가 런칭을 하면서 차 100대를 동원해가지고 차를 포장을 막 태핑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막 도시를 돌며 선전했는데 이 회사가 급성장했어요. 너무 잘 팔렸어요. 사람들이 와 이슈가 나고 막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가 하지 않아서 막 매출이 뚝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예요. 유통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우유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닌데 왜 그랬는가 봤더니 처음에 그 선전하던 그 우유 광고 트럭버스가 처음엔 산뜻하고 깨끗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세차를 안 하더래.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깨끗하고 산뜻했던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우유도 깨끗하겠지 이래 먹었는데 나중에 차가 더러워지니까 우유도 더럽겠지 그렇게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광고 모델입니다. 광고 모델이에요. 세상은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세상은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별합니다.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스럽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 한마디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서약서를 나눠드리면서 매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이런 말씀을 내가 넣어놨거든요. 그게 덕스러운 거예요. 그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앞에 쭉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목사님. 제가 덕스럽지 못하고 생겨먹은 게 원래 제 성품이 이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세요. 제가 앞에 그 얘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믿습니다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이 덕도요. 출처가 내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 안에서 온다면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3절 보십시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런데 왜 줬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영광과 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빛을 우리는 뭐 하는 존재예요? 리플렉트 하는 존재예요. 반사하는 존재예요, 세상에.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덕도 내 안에 무슨 선한 게 있어요? 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 빛 가운데 내가 가까이 나아가면 친밀함으로 예수 앞에 나아갈 때 그 덕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그 안에 흘러나오는 은혜와 덕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이야.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덕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276면이네요. 276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합독합니다.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성 필요하지만 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시면 안 돼요.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환원하면 믿음의 이웃사랑을 이렇게 환원하셔도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덕스러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하나님께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덕스러웠는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덕스러움과 매력적인 모습이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순종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덕스러운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 믿음의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하나님 절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덕입니다. 믿음 다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쌓을 것이 덕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덕스러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저들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지식이 아닌 덕을 세우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덕스러운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아니 가까운 내 가족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복음적으로 매력적인 덕스러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우리 안에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덕을 세상 열방 가운데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자들, 정말 매력적이고 덕스러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